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 서리집사 헌신 예배에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교회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됐을까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어려운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청년이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미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뻔히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너무 길고 또 장황하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두 의견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뭔가요? 스데반의 설교가 길었다는 거예요. 매우 길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약 20편이 넘는 이 설교와 연설문 한 24편 정도로 보는데 그 가운데 스데반의 설교가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악평을 했는데 스데반은 좀처럼 참아주기 힘든 풋내기 설교자이다. 아주 서툴고 자만에 빠진 따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하지만 또 윌리엄 닐 같은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를 가리켜서 정말 정교하고 능란한 복음의 선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담임 목사님께 듣기에 오늘 서리집사 헌신 예배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로 새롭게 세움받거나 또 새롭게 이미 세움받았지만 올해 또 재헌신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선배 집사님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과 메시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설교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입장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적어도 이 설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이 설교는 그의 목숨과도 맞바꾼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한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집사로 세움 받으시거나 또 올해 새롭게 재헌신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님들과 함께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이 스데반의 설교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스데반 설교의 그 배경을 보면 PPT 제가 보내드린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자,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회의 의장격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잘 나오고 있군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게 뭘 묻는 내용일까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하여 고소하고 고발했어요. 그걸 이제 듣고 나서 지금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고소했고 기소했는데 이게 사실이냐 맞냐 하고 지금 스데반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에 대한 기소 내용이 무엇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6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거슬러서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 모독의 죄와 성전 모독의 죄를 범했다 하는 기소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사람이 모독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기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맞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금 전 자신에 대해서 기소한 그 내용들에 대해 답변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7장에 기록된 이 긴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한 설교일까요? 지금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주 지금 눈빛들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세요. 지금 피곤한 시간일 텐데 아주 그냥 똘망똘망 초롱초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주 말씀을 경청해 주고 계신 게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분위기 아니죠.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자신을 지금 기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아주 공격적이고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기소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그러나 스데반은 단순히 자기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활용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설교 내용이 기소당한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두 가지 죄를 걸었죠. 뭐하고 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율법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이 두 가지 기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쭉 볼 때에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의 설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유대인의 처음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렇게 7장을 읽다 보면 이게 설교인지 이스라엘 역사 강의 시간인지 헷갈릴 만큼 쭉 역사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왕까지니까 한번 기간을 따져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2000년경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주전 900년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이 한편의 설교에 다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얼마에 걸친 이야기가 되나요? 대략 한 1100년에 걸친 그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대하 드라마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바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에서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이걸 다 설명하면 오늘 집에 못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를 좀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 우선 처음에 2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과 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해요. 주요 내용은 뭐죠?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 이 70명 정도 되는 가족이 그 대흉년기에 정말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어디를 통과해 가나요? 바로 그 광야를 통과해 지나가죠. 그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디어 왕국 시대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 다윗 왕, 2대 왕이죠.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끼셨고 2대 왕 다윗, 그리고 다윗에 이어 솔로몬, 그 시대까지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주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했던, 그러나 자기가 짓지는 못했던 그 성전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결론 및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만 하고 끝낼 수 없잖아요.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공회원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그게 있어서 역사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가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가 쭉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이 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뭘까요? 이 내용이 좀 길면 우리가 그 요점과 포인트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스데반이 그냥 무슨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살벌한 분위기, 지금 그 엄숙한 법정 아니에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무슨 한가하게 역사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지요. 예,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는 거죠. 그 초점이 뭘까요? 특별히 본인은 지금 기소를 당한 상태인데 율법,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한 거지요. 쭉 개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결국 두 가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매이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바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신성시하는 그곳을 그가 지금 모독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쭉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를 쭉 우리가 살펴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뭐냐?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특정한 지역이나 또 장소나 건물에 매이거나 제한받지 않으시고 그분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갑니까? 우선 맨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스데반이. 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땅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룩하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동선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죠? 저 위에 하란으로 가죠. 그리고 또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동하여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스데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곳은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시하는 이 이스라엘 땅, 이 성지가 아니라 바로 이방 땅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다. 자, 그 다음 요셉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애굽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 대흉년의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 흉년의 위기 가운데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조상들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손의 복, 땅의 복, 그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맞죠? 자손, 땅, 복.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지키시나요? 애굽 땅에서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지만 이제 모세 시대에 출애굽할 때는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 70명 일가가 내려갔는데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이 살 땅,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기 가운데, 흉년의 위기 가운데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쓰신 장소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였다는 얘기예요? 애굽 땅, 이집트 땅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그분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준비시킨 곳이 어딘 줄 아느냐? 이스라엘 땅 아니었다. 어디였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피한 미디안 광야였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피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목자 생활하게 하시면서 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빚어가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역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내산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통과해 지나갑니다. 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은 성전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죠. 뭐죠? 이동식 성소예요. 텐트니까 접었다가 폈다가, 그죠? 그래서 구름 기둥, 그죠? 떠오르면 또 텐트 접어서 또 이동하고, 멈추면 또 거기 멈추고, 이동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해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희들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함께 임재하고 계심을, 임마누엘의 은총을 그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공간이 바로 그 성막 혹은 회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한 군데에 고정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해 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장소에, 한 건물에 절대로 갇혀 계시는 신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결국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고 할 때 그 장소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뭐 금가루 발라가지고 거룩한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은 성전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냐면 솔로몬 본인이 했습니다.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야훼 하나님은 절대로 이 건물 안에 그 이방신들처럼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건물이나 지역이나 특정한 땅이나 어떤 곳에 갇히거나 매이지 않고 그분은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고소하기를 성전을 모독했다고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지금 고소하고 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 개관해 볼 때에 드러나는 한 가지, 바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거듭된 불순종과 반역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셨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요셉, 모세. 요셉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였습니까? 안 했죠. 에이 너 뭐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하여 무시했고 거절했고 배척하고 거역했다. 그게 우리 역사 가운데 드러난 사실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세우셨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고집스럽게도 그들을 거부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해왔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척해오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어떤 일까지 했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계속 예고하고 예언하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다가 급기야는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바로 그분마저 죽이는 일을 우리 민족이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 숭배로 점철된 아픈 역사였다. 그것을 폭로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을 계속해서 어겼고 불순종해온 역사였다. 결국 우리의 역사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절정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스데반은 이런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결론 부분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지금 그가 하고 싶은 걸까 알 수 있지요. 결국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나요? 여러분들은 나를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기소했는데 실상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실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다. 왜죠? 우주 만물보다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그 누추한 손으로 지은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다음 여러분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계속하여 불순종함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거역함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모독한 사람들이다. 성전 모독, 율법 모독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인즉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을 보면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했는데 사실은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자신을 기소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지금 쫓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막 억울하고 분에 분에 그냥 이 감정 통제가 안 돼가지고 악이 받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좀 이따 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지적하는 것은 무슨 억하심정에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악에 받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뭐 분풀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설교의 진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한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하이라이트, 절정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 얼마 전에 그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이 예수는 율법과 성전을 파괴했고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성전의 궁극적인 실제로 오신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성전, 지금 이 헤롯 성전 46년째 보수 공사하고 있는데 이걸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했지만, 요한이 해설을 달아주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지 오래였고, 하나님 그분이 친히 거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를 위해,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신 분이었고 참된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형할 때에도 이 사람은 율법을 모독했고 파괴하러 왔다, 율법을.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파괴범이다, 그렇게 규정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의 성취자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참된 성전으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를 참된 또한 성전으로 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에 대하여 반역하고 거역해온 그 죄를 쌓아오다가 그 마지막 절정이 바로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예고해온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가장 절정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나중에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그들이 돌로 칠 때 그 공포스럽고 두려운 순간에 그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보시는, 보통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앉아 계시는 건 앉아서 쉬신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정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스데반이 본 모습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스데반을 막 응원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 이제 곧 천국에 입성할 스데반을 환영하시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스데반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스데반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니까 이걸 듣고 그들이 더 이런 하고 이제 흥분하죠. 그러니까 결국 스데반은 자신의 죄목에 대하여 변론해 가면서도 사실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지금 증거하고자 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진짜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이 긴 설교를 읽어보시면 결국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신 생명의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이라고요? 생명의 흐름. 그래서 설교에서 보면요, 2절과 3절, 5절, 8절, 10절, 23절, 30절, 34절, 36절, 44절, 53절 쭉 보면 PPT에 다 보이시죠?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쭉 그 역사 가운데 면면이 이어온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속 역사의 흐름,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생명의 흐름이 쫙 하나가 보여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흐름이 동시에 보입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이 한 가지 흐름이에요. 그래서 9절, 25절, 27절, 35절 그 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놨죠. 39절, 40절에서 43절, 51절, 52절, 53절. 한마디로 어떤 흐름입니까? 계속된 불순종과 거역의 흐름이에요. 사망의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서 스데반을 고소하고 재판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이 불순종과 거역의 흐름에 올라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흐름의 절정에 있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해 왔던 예수님, 그분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 자부하는데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그들도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왜 자신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두 가지.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요거죠. 그런데 너는 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어. 무슨 영화 대사 같지 않아요? 너는 우리에게 모독감을 주었어, 뭐 그런 영화 대사, 그렇죠? 모욕감을 주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좀 더 재연을 재밌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연기력이 딸렸어요, 순간. 네. 자, 그러니까 자신들에겐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그럼 뭐하냐?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이틀 신앙, 배지 신앙, 간판 신앙이라는 거예요. 몸에 할례 받았고 율법 가지고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자부하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혈통의 배지, 할례와 율법의 배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런 배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배지, 그런 타이틀, 그런 간판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아무리 많은 그런 타이틀과 배지를 달고 있어도 그 배지나 타이틀에 걸맞는 신앙의 실체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에 올라타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배지가 있을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라는 직분이 배지가 될 수 있겠죠. 또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나 지금까지 성경 100번 통독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성경 나만큼 읽어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럴 수 있죠.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배지가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해온 내용들,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거둔 열매들, 이게 다 훈장이 되고 배지가 될 수 있죠. 또 내가 취득한 학위들, 또 자격증, 이런 것들도 나 제자훈련 어디까지 받아본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나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전도사야, 강도사야, 또 뭐 있나요? 뭐 이런 것들, 직분. 그러나 그 타이틀, 그 직분, 그 배지에 걸맞는 신앙의 실체가 없으면 그거 다 말짱 꽝이다.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리얼리티가 있어야지. 여러분, 제가 정말 복음을 다시금 실제적으로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그 여러 사건들과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과거에 우리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 북한 교회하고 무슨 협력 사업을 위해서 북한에 다녀오신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굉장히 깊이 다가온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북한 땅을 방문하셨던, 그래서 뭐 그 다 가짜 교회죠. 그 뭐 봉수교회를 비롯해서 다 북한 땅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뭐 보여주려고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가지고 이렇게 뭐 북한 교회 지도자들 다 그 뭐 정부에서 세운 사람들이겠지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목사님들이, 그때 가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숙소가 평양 고려 호텔이었대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그 당시는 안기부였을 텐데 지금은 이제 국정원이죠. 뭐 이렇게 다 그런 뭐 안보 교육을 한답니다. 그런 호텔에서 너무 크게 말하시면 걔네들이 다 도청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종이에다 이렇게 써서 하시고 나올 때 그거 다 챙겨 갖고 나오신, 뭐 이런 교육을 받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충격받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뭐 하시다가 한 목사님이 슬리퍼를 그게 도착해서 바로 닿았는지, 그건 제가 워낙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라 확실치는 않지만 정확한 내용은 이거예요. 아무튼 목사님 한 분이 나름 북한에서 제일 최고 좋다는 호텔인데 슬리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텔은 슬리퍼가 없나 봐. 이렇게 하다 찾다 못 찾고 나가셨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뭐 북한 교회 지도자들 만나고 이런저런 일 하고, 저녁에 숙소에 딱 현관 이 호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있을까요? 슬리퍼가 딱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날 놀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머리털 나고 가장 거룩한 밤을 그날 평양 고려 호텔에서 보내셨대요. 야, 저놈들이 다 듣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도 목사님 오늘 어땠어? 이렇게 안 하고 목사님 오늘 하루 일정이 어떠셨나요? 오늘
그렇게 홀리할 수가 없었대요. 그날 북한 호텔에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야,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도청한다고만 생각을 해도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우리 고람대오의 신앙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만이 아니라 내가 밥 먹는 곳, 일하는 곳, 공부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제가 그 얘기를 묵상하다가 복음을 다시 깨닫고 살아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복음이 주는 은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았다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인치셨고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내 기도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렇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그 오늘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정말 믿어? 그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물 위를 걸어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하셨던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목장 모임이나 셀 모임, 구역 모임 가가지고 한 주간 목자가 이제 묻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한 주 동안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눠봅시다. 그러면 거의 성도들이 하는 똑같은 이야기, 별일 없었어요. 그냥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일주일. 근데 1년 52주 별일 없었대. 저도 그 말을 하고 있던 중이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주님과 일주일을 사는데 아무 일도 별일 없었는데 이거 기적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주님과 일주일을 살다가 왔는데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도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그냥 마치 그냥 교리로 머리로 인정하지 정말로 안 믿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발견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그 사람에게 경험이 되고 있고 누려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이 기준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딱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내주가 믿어지고 이게 경험되는 사람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기 자매님하고 이렇게 눈 보면서 얘기하면서 갑자기 자매님하고 아이 컨택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주님 이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미친놈이고 또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사회생활 해야잖아요. 그러셨어요.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딱 혼자 있는 시간이 왔어요. 누구랑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주님, 오늘도 주님 얼굴을 뵙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마음이 컬컬했고요, 제가 이런 유혹을 받았고요, 주님 그랬는데요,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이. 그런데요,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아닌 분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뭐 하기 좋은 시간인지 아세요? 죄 짓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 죄가 어떤 내용인지는 굳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책이 안 펴지고 야동이 자꾸 손이 간다. 그러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 지옥 갔다,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무슨 장로, 집사, 권사, 직분 상관없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지. 그냥 그 타이틀만 갖고 내가 목사지 소용없어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왜 목사들이 잘 나가던 목사들이 성범죄 하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안 되면 그 목사라는 배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들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이고 구약성경 달달달달 외는데 구약성경이 그렇게 오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이 당신들이잖아. 그 배지 신앙,
그거 갖고는 생명의 흐름에 올라탈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스데반은요, 지금 잠시 후면 순교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펼쳐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써내려간지를 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해서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 역사를 펼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는지를 쫙 보고 그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생명의 역사, 그 생명의 흐름에 스데반도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기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어디에? 바로 그 반복되어 온 그 불순종과 거역, 그 사망의 흐름 위에 올라타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가리켜서 종교 지도자라고,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왜 우리한테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잘못된 확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죽였고 지금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바로 스데반처럼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펼쳐가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경 이야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이야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중심으로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스토리예요. 그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관통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결국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큰 구원 이야기를 발견하시고 그 주님이 펼쳐가시는 그 생명의 흐름에 올라타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제자 훈련 잘 받으셔서 성경 전체 이야기, 이 인류 역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구원 이야기를, 그분의 하나님 나라 회복의 이야기를 펼쳐 오셨고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지를 보시고 그 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내 삶의 이야기가 어디쯤 어떤 페이지에 지금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깨달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교만 떨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본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써주신다는 것을 안 사람은 어깨 힘주고 교만 떨 수가 없습니다. 불러주시는 것, 써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아까 부르시는 모든 것이 은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시는 삶의 이야기, 사역 이야기가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그분의 이야기로 승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마무리 기억하세요?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그 가택 연금된 상태이지만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더라. 그리고 뚝 끝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끝을 보면 결론이 갑자기 미완성된 결론, 오픈된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끝을 맺었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쭉 읽고 그 듣는 독자들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 선교 이야기를 쭉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이야기가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객석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 이야기를, 성경을 독자적 관점에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도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와서 관객이 아니라 액터, 액터는 배우이면서 행위자라는 뜻이 되죠. 보는 관객의 입장이 아니라 너도 무대 위로 올라와서
액터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하고 초청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딱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올라가면 우리가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아요? 대본. 근데 대본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물으면 창조부터 새창조에 이르는 쭉 하나님 펼쳐주신 이 이야기 흐름을 쭉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다가 딱 내 페이지에 딱 올라가면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써내려갈 이야기도 어떤 흐름인지가 파악이 되게 돼 있어요. 마치 여러분 그 재즈 연주장에 가보면, 이게 재즈 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앉아 있다가 재즈 고수들이 앉아 있으면요, 중간에 악보도 없는데 보다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무대에 초청하면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 연주가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눈 맞추면서 그 자리에서 즉흥 연주가 가능해요. 뭐냐면 쭉 이어져 온 그 음악의 흐름을 보면 거기에 어느 순간 탁 올라타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부르실 때 우리 각자의 써내려갈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선 하나는 텍스트가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세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의 기준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그래도 또 하나님이 우리가 또 실수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어요.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함께 한 성령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같이 분별해 감으로 그 성도들이 그 자기를 삶을 통해서 써내려 가야 할 이야기를 각자가 발견하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 지체들을 통해 도우셔서 우리 각자가, 또 오늘 특별히 집사로 다시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로서 이 시흥 안산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통해, 공동체의 안내를 통해 잘 발견하시고 멋지게 써내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잘 섬기시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면 이 면류관은 다시 누구에게? 주님께로 돌려드리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도 목회자로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거예요. 모든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 주어진 삶을 다 산 다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내가 너 오기 기다렸다, 수고했어.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준비하신 상급과 기업을 주신다면 이걸 받으셔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종은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실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장소가 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 일상 선교의 삶이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이야기가 써내려가고, 그리고 그것이 훗날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지만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드러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